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영원전에 갖고 있는 선한 기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많은 아들들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기쁘심이었다. 그래서 창세전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기를 원하시느냐? 왜 그런 아들들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바로 그 아들을 온전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우주 안에 이 땅에 그 아들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나타내려면 바로 그의 많은 아들들이 필요로 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바로 그 아들이 영화롭게 드러나고 표현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2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많은 우리들을 아들들을 미리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왜 우리로 하여금 왜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원하는가? 우리를 통하여 그 아들이 어떻게 나타나도록 표현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지요. 그러나 많은 아들들을 통하여 그 많은 아들들은 사실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즉 그 아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아들들을 필요로 하신다. 그래서 계속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많은 고난과 환난과 많은 체험들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가는 그분과 나중에는 똑같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도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에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여기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계속 그런 이야기. 그 형상을 본받고 그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돼서 결국 영광에 이른다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결국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게 되는 그리스도가 확대돼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런 표현. 결국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지만 사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아들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 뭐 존귀란 말은 우리 몸에서 점점점 그분이 나는 확장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나는 점점점 작아지고 점점점 그분이 드러나는 그분이 확장될 때 그분이 존귀케 보여지겠죠. 그래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바로 그리스도다. 이 모든 것도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한 그러한 말씀들. 결국 우리 나중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똑같이 될 것이다. 요한 1서 3장 2절에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바로 이제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지금은 계속 우리가 변화되고 그 형상을 본받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결국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결국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와 똑같이 될 것이다. 근데 우리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가 돼서 하나된 모습이 그리스도와 똑같이 될 때 이 우주 안에 그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이 빛나고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의 그 그리스도의 표현은 바로 그의 몸인 뭐예요? 교회죠, 교회. 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간증입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그리스도가 말해지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생활이 교회 생활입니다. 뭐 축복받고 이런 것은 부수적인 것들이고, 그러니까 교회는 그래서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충만한 이다. 이렇게 이제는 에베소서 1장 20절에 말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결국 우리가 이런 말도 이해가 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왜 그런 거? 바로 이 교회가 그의 몸으로서 누굴 표현한 거예요? 그 아들 머리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표현하고, 바로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배웠지요. 그분은 빛, 영, 생명, 또 그분은 모든 다양한 모든 걸 갖고 있는데 많은 속성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충만함이 곧 어디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함을 표현하는 것,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함을 표현하는 것이 교회다. 그런 뜻으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합니다.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어디서 보여지는가? 다른 데서 보여줄 수 없습니다. 다른 데서 보여줘도 창조 안에서 창조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또 다양한 속성을 볼 수 없습니다. 오직 교회 안에서 바로 그분의 충만함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의 간절한 뜻과 목적을 알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갖는 목적은 그 아들들을 통하여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그 일을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 일을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체험케 하시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높은 찬을 4차원 이상의 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진짜 다양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채워지를 원한다는 것. 교회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채워지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은 바로 성령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성령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거듭난 영을 강건하게 충만케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 내 영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로 그러니까 그의 성령으로, 그분 안에는 영광의 풍성함이 있는데 바로 그 성령을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 영을 강건하게
경건하게 하도록 기도하면 그분이 어떻게 되냐 표현되고 나타나고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아주 다양함 보니까 그 아까 읽었죠.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 그냥 그분의 그냥 충만한 차원 가운데 있는 모든 충만함이 바로 그 하나님의 충만함인데 그 충만함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그 안에 모든 것이 역사된다. 그래서 사실 우리 속사람, 우리 영이 얼마나 귀한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자신을 사실 성령이 그분 자신이죠. 성령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그분 우리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바로 계속 우리 안에 부어주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시냐 그러면 성령을 계속 부어주는 일. 이미 한번 부어줬고 한 번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부어주기. 우리가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다리 들고 이렇게 딱 엉덩이를 때린대요. 때리잖아요. 때리면 저는 놀래갖고 저는 숨이 이제 그때부터 숨을 자가 호흡을 하죠. 그 숨을 한번 탁 쉬고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평생 숨을 쉬어요. 우리가 이제 성령 세례 한번 성령 충만 받고 그때부터요. 평생 숨을 쉬어요. 성령 계속 성령을 받아들여요. 바로 그냥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성령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분배하심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근데 성령의 인격이 뭐냐? 성령의 인격은 바로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 자신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분은 뭘 주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요. 하나님은 생명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분배한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을 우리가 한번 받고 아까 아이가 태어나면 성령을 한번 받고 나서 계속 숨을 쉬는 것처럼 숨이 한번 열리면 계속 숨을 쉬거든. 그분은 그분의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그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먹는 거예요. 계속 받아들이는 것은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인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을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호흡하는 먹는 것을 뭐 사실 마시는 것도 먹는 것이고 숨을 쉬는 것도 먹는 것이죠. 모든 음식을 먹는 것. 그러니까 다 먹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첫 번째 어디에 두셨어요? 그 생명나무 앞에 두셨어요. 왜? 그 생명나무를 어떻게 하라고? 먹으라고.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 형상과 주권이 나타나야 돼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그릇으로 만들고 그 그릇 안에 실제를 담아야 되잖아요. 우리 그릇이니까. 그 실제가 뭐예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주시되 그 생명을 우리는 입장에서는 계속 그것을 먹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성경 전체적인 이야기는 먹는 이야기, 영적으로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유월절 날 유월절 양고기를 어떻게 불에 구워 먹죠. 먹어. 그들이 광야에 가서 또 어떻게 해요?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십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풍성한 다양한 뭐 생수나 강물이나 그뿐만 아니라 뭐 밀, 곡식, 보리, 뭐 무화과 나무, 뭐 감람나무, 석류나무 다양한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먹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 신약도 보십시오. 우리 주님도 오셔서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계속 사실 어떻게 보면 먹는 이야기입니다. 또 계시록 끝에도 뭐예요?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수가 있고 그 생명수에서 흐르는 생명나무를 영원히 먹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수,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길은 오직 뭐예요? 먹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은 사실 영적인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끊임없이 받아들여요. 아멘, 아멘, 아멘. 근데 그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이고 그 영 안에서 점점 확장돼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확장돼요. 하나님은 많은 아들들을 통하여 그 아들을 그리스도를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표현하는 길이 성령을 통해서. 근데 성령은 바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을 통하여. 근데 그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먹는 길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길은 영적인 먹음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신다고 고린도 전서에 써 있는데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은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순한 겁니다. 아멘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의 신과 능력으로 취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원전에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간절한 기쁘신 뜻, 갈망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이렇게 그런 길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많은 아들들을 갖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왜? 그 아들을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많은 아들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어떤 성령을 통하여. 그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 생명을 공급하는데 우리는 그 생명을 이미 한번 받았고 지속적으로 그 생명을 어떻게 먹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 결국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결국 이 교회가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면 새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 안에서 하나된 변화돼서 하나된 상태입니다. 그럴 때 그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분이 영광 가운데 표현될 겁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구성 요소가 되죠. 새 예루살렘의 구성 요소가 우리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의 실체인데 그러면 저는 이 일반적인 새 땅에서는 많은 이게 회복된 인류가 살 거예요. 그럴 때 그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거기선 새 예루살렘 영광의 빛이 임해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게 이제 영적인 태양이죠. 영적인 태양. 이 지구를 모든 인류 새롭게 회복된 모든 인류를 영원히 풍성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면서 이 우주가 운행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으로 이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멋있는지 모든 우리 구속받은 우리들이 다 하나님 아들로 변화됐죠. 하나 됐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런 영광 새 예루살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가 표되는 실제입니다. 그 성에는 영광이 있어. 그 영광은 아주 놀란 빛이죠. 그 빛 안에서 이 우주가 새롭게 태양은 하나의 그림자고 지금 태양 때문에 살지만 그것이 진정한 영원한 태양처럼 이 우주를 비치면서 이 지구의 모든 회복된 인류들과 함께 그들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생명을 최고 누리는 성경의 결론은 그렇다는 거예요. 만화 같은 이야기지만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또 한 주 동안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갖고 있었던 그 영원한 기쁘신 선한 뜻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런 가정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기뻐하게 하시고 어떠한 고난과 환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을 믿고 감사하며 달려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함을 감사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이 우주의 모든 주역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